출애굽기 3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하실 때 한 절씩 말씀을 제합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모세가 회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재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나무 가운데서 불꽃에서 내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리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리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물이 더운 곳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리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르니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막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귀를 들어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전거가 있는 집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만 있어도 어느 정도 가진 집안이었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곳이 없지만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그 자전거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얼마, 반나절에 얼마, 하루에 얼마 그렇게 해서 자전거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함께 친구들 몇 명과 자전거 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대여를 했습니다. 친구 몇 명과 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목포부터 영암까지 라이더를 떠났습니다. 목포는 영암에서 유명한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출산이라는 산이었습니다. 이 얼출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시 그 얼출산 밑에서 올라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을 자전거로 목포에서 영암까지 달렸습니다. 그 2시간을 달려 얼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거치를 하고 곧바로 산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출산 정상 높이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천의 설봉산의 2배의 높이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산 정상은 무리라 구름다리까지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구름다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렁다리 앞선 다리가 계곡과 계곡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름다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시간을 자전거로 달려 도착해서 다시 얼출산의 구름다리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래 다시 1시간가량 올라가는데 이 갑자기 다리에 쥐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럴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학창시절의 객기로 여러분 그렇게 갔으니 다리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객기를 부려서 지혜의 얼출산에 구름다리, 출렁다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름다리에서 내려다보는 산 밑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찔할 정도로 근사했습니다. 바람에 들려서 이 출렁다리까지는 그 다리의 모습은 그래도 참 올라오길 잘했다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대충 100m 정도의 구름다리를 건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 그 영암에 얼출산에 올라갔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회사 생활할 때 다시 한번 얼출산을 회사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구름다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얼출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800m의 정상에 천왕봉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저는 얼출산을 올라갔습니다. 얼출산은 암벽산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바위로 무너진 산입니다. 숲이 우거진 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위로 덮인 산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구름다리까지 올라가고 다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런 바위를 올라가고 절벽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출산 이름의 뜻대로 하면 달이 떠오르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그 얼출산 정상에 달이 걸쳐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근사해서 사람들은 그 바위산을
얼출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출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산은 영암이 그 도시가 품고 있습니다. 영암, 우리가 신령하다 할 때 영자이고 암자는 바위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암이라는 도시는 신령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바위 안에 얼출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호렙산 역시 바로 이러한 신령한 산이고, 이 호렙산 역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호렙산 또는 시내산을 치시면 온통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러분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의 나이 80에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렙산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는 호렙산으로 이름했던 것이고요. 신의 산은 좁은 의미로 신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과 신의 산은 똑같은 의미이고, 한쪽은 넓은 의미에서 한쪽은 좀 디테일하게 좁은 의미에서 신의 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약속을 땅을 향한 우리 인생의 로드맵에 그 호렙산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의 비임, 우리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의 꽃이라는 시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오늘 모세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역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참 동계올림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주 보는 동계올림픽 두 가지죠. 하나는 스피드스케이팅, 또 하나는 컬링입니다. 여러분 4년 전 기억나시죠? 4년 전에 컬링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일이 뭡니까? 영미. 영미를 부르는 순간 영미의 존재가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고, 영미는 컬링의 그 돌을 왼쪽이 됐던 오른쪽이 됐던 직진이 되었던 움직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의 존재는 사명 하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피아노 존재 이유, 드럼의 존재 이유, 이 물컵의 존재 이유가 다 같이 이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존재 이유, 비임이 있는 것이고, 그 존재 이유는 사명 하나 감당하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렙산은 우리에게 doing,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려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한다고 피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내 백성을 애굽의 학대, 이집트의 고난과 고통 속에 건져 낸 그 doing,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의 나이 120살까지 80세에 이 호렙산에서 불을 받고 40년을 doing해야 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었습니다. 썩어서 사라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진 인생 살라고. 맞지 않습니까? 썩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건 썩어진 인생인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몸이 달아지지만, 하나님은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보다 달아서 사그라지는 그 존재를 사용하시고 복에 거는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우리의 두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썩어서 사라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달아서 사라지는
사그라드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살필 때 이 호렙산은 우리에게 리스닝의 산입니다. 여러분 리스닝 무슨 뜻입니까? 듣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모세가 그때를 하나님의 산. 자, 여기 광야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황폐하다, 황량하다, 광야. 그래서 이 호렙산도 황무한 땅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드바르,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에서 파생이 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바르 무슨 의미의 단어이겠습니까? 말하다, 영어로 speak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광야는 그 말하는 소리를 리스닝 들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호렙산이 그 황폐한 산 호렙산에 있는 그 광야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4절이지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며 광야 여러 곳까지 인도하고 있던 그 80의 모세를 하나님과 지켜보고 계시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켜보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길 축원하는 것이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도 두 아들 녀석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첫째 아들보다 사모님으로부터 많이 책망을 듣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첫째 아들을 너무 편애한다는 소리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모님이 둘째 아들 녀석에게 유독 책망을 하느냐면 우리 둘째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예빈아 이거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빈은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는지 알지? 그렇게 다짐을 받아두면 아니나 다를까 그날 가서 확인하면 영락없이 잊고 있습니다. 그래 자주 잔소리를 하게 된 거죠. 저도 그걸로 몇 번 예빈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아주 쉽게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빈이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여러분 꼭 그런 아이들 한 명 정도는 어떤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귀담아 들으면 좋을 텐데 그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정동적인 어떤 분들이 자기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어떤 집사, 어떤 권사님처럼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정말 좋은 믿음을 나 역시 품고 살고 싶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성경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그리고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자, 10장입니다. 17절 한 절은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은 정말 단단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리스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그 믿음 뿐이겠습니까? 여전히 미숙하고 미천하고 왜 가난한 믿음 뿐이냐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조혜련 씨라는 이 개그우먼이 신앙을 갖게 되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고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오십시오라는 그 제목으로 성경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강의를 한다고 있다면서 오늘 조혜련 씨 자신을 성경 바람잡이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에 가서 오십시오라는 영상을 찾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시간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지요? 또 설교를 듣고 고개는 끄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빠져나가면 그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다 주일 3, 40분 그 끝나버리니 일회성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부분의 목사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흘러버리지 않고 뭐 했다는 것입니까? 리스닝 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오십시오라는 영상을 찾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 역시 다바르 그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 귀를 열고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호렙산 하나님의 음성을 리스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이거 잠시 한번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49페이지 19장입니다. 자, 아멘. 자, 19장입니다. 8절 9절 먼저 두 절을 먼저 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어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누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야 아멘.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앞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을 바로 그 전에 갈멜산에서 쳐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듣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이룬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엘리야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바람 위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그런데요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러분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대고 그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진 위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장면이고 엄청난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오늘 엘리야가 서 있던 호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연습도 장면 속에 그 장면이 끝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리스닝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라져 버렸지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었던 8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아갔던 호렙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산속에 위치해 있던 기도원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 두세 번 시간을 정해서 산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 3박 4일, 때로 일주일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리스닝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이 광야,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리스닝 들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 광야에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의 모습을 눈 씻고 찾아봐도 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속 깊이 있던 80년대 기도원은 지금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지금은 기도원의 자리들이 자취를 하나둘 감추고 있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김창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 그러니까 육아 멘토 오은영 씨와 더불어 가장 많이 TV에 노출이 되는 강사가 김창옥이라는 소통 전문 강사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한두 번은 유튜브를 통해 또는 TV를 통해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의 강의에 방청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이분의 표정에 파한대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강의에 얼굴에 미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냥 그렇게 미소를 가득 짓고 웃다가 갑자기 방청객들 사이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저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강사입니다. 이제까지 19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만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그렇게 울고 웃기는 강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9년 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의 강의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10년의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10년 동안 강사계의 명사로 소문이 제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강사 일들이 죽도록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남들 웃게 하고 때로는 울리게 하는 그 일들이 분명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게 10년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소통 강사인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분의 소개로 성당의 한 신부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노 신부님이 김창욱 씨를 보더니 딱 한마디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떠나. 갑자기 떠나라는 말에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무 말 말고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떠나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그 노 신부님이 자리를 떴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김창욱 씨는 프랑스의 수도원으로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도시 매각에서 한참 벗어나 도착했던 수도원은 그저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이었답니다. 고작 볼 수 있는 것은 수도원 경내에 있는 포도원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막상 수도원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수도원이 말을 철저히 금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말로 먹고 살던 사람에게 그 말을, 언어를 금하고 살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한 주를 버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함과 가슴에 답답함과 무력함이 쉬가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 주를 어떻게든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수도원 경내를 거닐다 이미 수확이 다 끝나버린 그 포도원의 언덕에 걸치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그 포도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느닷없이 세미한 오늘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소리 하나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음성 하나가 그에게 리스닝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펑펑 오열을 하며 울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얘는 무슨 음성이었겠습니까? 지난 10년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지난 10년 사람들을 울게 하고 웃게 했던 너의 그 일에 수고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저의 목회 인생 20년입니다. 부침이 있고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자리이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저 역시 김창우 씨와 마찬가지 감정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고향을 떠나 전혀 낯선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암태에서, 고흥에서, 무안에서, 서울과 김기와 목포에서 전혀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던 이곳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각자 잘 살아보겠다고, 각자 성공해 보겠다면서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막막해 보이고 또 여전히 답이 없어 보이고 여전히 돌고 도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때때로 왜 내게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게 이런 자리에 있는지 의문이 되고 설명이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리스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찌 김창호 씨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호렙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세가 들었고 엘리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늘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비록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30-40분 시간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리스닝 듣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66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66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6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20절, 21절 두 절을 다 같이 읽으실 때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리스닝 들으시고 리스닝 들으시사 사하여.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게 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린 기도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그냥 성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리스닝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당은 30평도 안 되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할 것도 없고 독특한 것도 없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2년 전 무천리에서 공사하다가 짜투리 나무 엮어서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신입산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사람이 많긴 합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곳이 독특한 곳입니까? 여러분, 왜 이곳이 특별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속상함과 넋두리, 우리의 답답함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예수님 들으시겠다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역대하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하시면 아멘. 아멘. 자, 6장 10절 한 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지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혀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달 동안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사적으로 넣겠다는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 사람 다니엘을 눈에 가시로 여겼던 페르시아 고관들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러한 명령에도 하루 3번 전에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하기 위해 창문을 열렸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밥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능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 돌아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된 자의 몸이었습니다. 그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머나먼 타국 페르시아에서 일생을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알았던 것 아닙니까? 비록 내 몸은 이렇게 타양 말리 떨어져 있지만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전에 하던 대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일입니다. 그 한 번 딱 가면 괜찮습니다. 누가 손가락 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하나님 역시 리스닝 들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호렙산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리스닝 들으실 것이고, 혹 거리가 멀어서 혹 시간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 나들목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그러면 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아뢰를 리스닝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렙산의 이름의 뜻은 황량하다는 뜻이었고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의 산의 이름의 뜻은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왜 신의 산이 빛나는 이름의 뜻을 가졌겠습니까? 그 신의 산이 붉은 빛이 감돌고 울퉁불퉁 고리진
화강암으로 뒤엉킨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과 더불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새벽 일찍 성지의 순례자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러면 그 새벽 어둠을 뚫고 그 붉은 빛이 감도는 화강암 사이로 아침 햇살을 받으면 황량하고 황폐했던 그 호렙산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내산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온통 바위투성이었던 영암의 월출산이 그 캄캄한 밤에 달아나 우뚝 솟아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월출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이 좀 황량하고 황폐한 호렙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빛나는 시내산의 삶으로 바꾸시고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들음과 우리의 아뢰미 또한 하나님께 리싱으로 들려지는 그 귀한 축복의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